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 원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큐티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아무래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은 설교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딱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 오늘 보면 애통하는 자, 애통하다는 말은 분명히 슬프다는 말인데, 근데 슬픈 사람은 어때요?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슬픈 사람은 복이 없나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은 슬프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이게 틀리죠. 이런 내용을 좀 어려운 말로 역설적인 표현이다. 모순이 된다는 거죠. 앞과 뒤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내용이다.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이제 직독직해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슬픔이 가득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행복하여라, 행복하라, 행복해지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자요, 슬픔이 많은 자요. 그리고 저희들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헬라 성경에는 호티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하냐,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의 해석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슬픔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한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게 슬픔이라는 단어도 1부터 10까지 강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뭐 카이프로틱이나 뭐 이런 병원에 가시면 뭐 여기가 아프세요, 저기가 아프세요, 번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많이 아프면 10, 뭐 조금 아프면 뭐 2, 3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라잖아요. 뭐 그런 의사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슬픔, 조금 큰 슬픔, 엄청 큰 슬픔, 정말로 엄청나게 슬픈 슬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상급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다는 말 중에서도 최고로 슬프다, 이런 뜻이 바로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통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슬프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슬픈, 뭐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 그런 걸 두고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설명할 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애통하다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대충 이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슬프다,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구절에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게 이제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내용이 60장, 6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단 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제가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애통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이,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슬픔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또 애통하는 마음이고 비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 바로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61장에 슬픈 자여, 슬픈 자에게 또 슬픔을 대신하여 고 애통하다는 말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애통하다는 뜻은 구약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먹고 싶은 것도 못해,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봐, 가족도 다 떨어졌어. 그런데 일은 많이 시켜. 고통스럽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찬양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 애통하다라고 쓸 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한 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로 갔더니, 여러분, 포로로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있죠. 거기다가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죠. 잡혀오다가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도 드리지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는 그 뜻이 바로 애통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고 하면은 마가복음에 가면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알림에, 오늘 본문에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애통한 자의 애통이라는 단어와 뜻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기도 하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났죠.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마리아도 슬퍼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여인들도 같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하다는 표현을 참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참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애통하다는 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났을 때 그 부모의 심경, 그게 바로 애통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 1에서 10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눴을 때 10번에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을 때의 슬픔이 최고의 슬픔으로 뽑았어요. 1위가 그거예요. 1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도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거보다 큰 불효가 없다고. 그거보다 큰 불효가 없다고. 절대로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뭐 뜻하지 않게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찢어지는 심정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게 그 고통만큼 찢어지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애통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이제 현유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교인들을 신방할 때 특히 그 자녀를 먼저 떠난 그 집에 신방을 할 때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에게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설교하지 말고 손을 잡고 울어주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찾아가서 뭘 해주겠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애통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님이 그래 얘기하면서 그 자녀 한 명의 자녀를 하늘나라에 보낸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이라고. 누구냐 하면은 자녀 두 사람을 먼저 보낸 부모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먼저 2명 이상을 떠나 보낸 그 부모가 그 한 명 자녀를 보낸 그 부모에게 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봐 김 집사, 내 아들 둘은 벌써 하늘나라 갔잖아. 그래, 네가 아들 하나가 하늘나라에 간 거 하나님께서 어쩌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그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그 부모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집에 신방을 가거든 설교하지 말아라, 가서 울어주라.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아주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통한 심정들, 그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는 부모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도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비통한 마음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1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니? 이제는 누굴 바라봐요?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그 비통한 심정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쓴 글이 바로 이사야 61장, 62장, 63장, 66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이 그렇잖아요. 애통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도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먼저 떠난 그 부모의 비통함,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함, 그런 애통함을 복 있다라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일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애통하다는 것이 복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김병년 목사님에 관한 간증의 내용이 이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표현에, 이 말씀에 가장 들어맞는 그런 간증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김병년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모님,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 사모님 16년 동안 그 옆에서 병간호하시고 목회하시고 3명의 자녀를
키우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신조어가 엄빠라고, 엄마 같은 아빠라고. 예? 엄빠 김병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김병현 목사님이 2005년도에 4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다드림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그해 8월 8일 날에 셋째 딸을 낳습니다. 근데 셋째 딸을 낳고 이제 사모님이 병원에서 애를 낳고 집에 와가지고 모유 수유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가 8월 8일이에요. 2005년 8월 8일 쓰러지시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예?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셋째 딸은 무슨 죄가 있다고, 셋째 딸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제대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된 엄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근데 그 아이를 또 키워야 되고 또 앞에 있는 두 아이들도, 어린 두 아이들도, 이래 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목회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아내도 병간호하고 뭐 24시간 동안 옆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하랴 병간호하랴 자녀 키우랴 이거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성도들 모아놓고, 그 개척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 모아놓고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 자녀 때문에 제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괜찮다고, 사모님 계속 돌보시라고, 교회가 뭐 어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냐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서포트할 테니까 목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다가 성도들이 하라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움직이시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니까 이제 기저귀 차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밤새도록 기저귀를 2번을 차신대요. 근데 어느 날 3번을 기저귀를 차시더라는 거예요. 3번을. 그러니까 이 김병현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3번째 기저귀 갈 때는 그 기저귀를 똘똘 말아가지고 사모님 배 위에 확 던지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저귀를 그냥 막 안에 배 위에 훅 던지고 그래 밖으로 나가셨겠어요. 힘드니까, 너무 힘들. 던지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내 잠 좀 자자. 하루에 3번 기저귀가 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나 잠 좀 자자고. 그러면서 그 기저귀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대요.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년아 하나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잖아요. 이제 뭐 투덜투덜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냐? 네가 내 하나님 형상을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김병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안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마태복음 2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양과 염소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칭찬하는 내용에 보면은 25장 4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병년아, 예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 있는 그 아내를, 병들어 누워 있는 그 아내로 보지 말고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예수님으로 보면 안 되겠니? 그때 이 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깨신 거예요. 이제는 정 때문에 기저귀 갈고 정 때문에 그 아내를 병간호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예수님. 병든 예수님께서, 병든 예수님이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병드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내 기저귀를 갈고 아내를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가래를 뽑아주고 아내 옆에 24시간 병간호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병현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불평과 불만이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래를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새 자녀를 키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회를 감당하셨다. 그런 간증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간증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통한 그 10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것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굴 만나나요? 앞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비통한 심정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 비통한 심정과 그 슬픔의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온 그 비통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오히려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누가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진짜 포기하고 싶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 끝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가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이집사 참 힘들고 어렵지,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안 되겠어요? 사람의 그 위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애통한 사람의 그 마음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통한 마음, 자녀를 먼저 떠난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비통한 그 부모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팔복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렇게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팔복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애통한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비통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도저히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 포기하는 그 심정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포기할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아주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슬퍼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그리고 성문을 다시 복원시키라고 모든 서포트를 다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만들고 성문도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고 건설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모습들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에 무엇이 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랑 간음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베개를 침상을 적셔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받는 심판 너무 무서워요.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없애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시편 51편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께 나와 관계하심, 그리고 그 구원하심의 그 연결고리를 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떠나가면은 어떠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위로해도 그 위로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떠한 물질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여러분들을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애통함의 문제를 가지고 온전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과 비통함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가게 오픈도 못하고 계속해서 돈만 꼬라박고 있는 그런 참 재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지금 이 시기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슬프고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다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나한테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내가 좀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애통함과 비통함과 슬픔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심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애통함이 나에게 왔을 때,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애통한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기억하셔서 내일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다음 주 주일까지 내가 비록 애통하고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비통함과 슬픔과 애통함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과 비통함이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말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